네,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7번째 시간입니다. 두 증인.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죠? 갈대를 취하여서 그 갈대로 성전을 측량하죠. 성전을 측량하는데 어디는 측량하지 말라 그러죠? 이방인의 뜰은 측량을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측량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역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얼마나 확장되어졌는지,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뜰은 놓아두라고 했을까요? 그 이방인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이방인의 뜰.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죠. 거기는 우리의 영역이죠. 우리의 옛사람의 영역, 우리의 겉사람의 영역이죠. 거기는 측량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만이 측량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역만이 측량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죠. 우리의 의식이 미치고 있는 공간이고 영역이잖아요. 거기는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되죠. 이방인들이 짓밟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42달. 다시 말해서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요? 광야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광야를 사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리고 광야이고 또 모세의 사역인 거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는 뭐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의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왜 두 증인이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42달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3년 반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 거냐면 여전히 우리의 겉사람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증인을 통해서 뭘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죠, 지금요? 우리의 겉사람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방인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두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에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에드라고 하는 단어가 증인, 증거, 증언이라는 뜻이고, 이게 우드에서 온 단어인데 우드라고 하는 것은 뭐 돌다, 반복하다, 뭐 되풀이해서 말하다, 입증하다, 뭐 확증하다, 훈계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뭐가 증인일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두 증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둘이 있죠.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그러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제가 얘들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증언하는 걸까요? 뭘 증거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인 거예요, 사실은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보낸 자를 증거하는 거고 보낸 자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증인이죠.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누구를 드러내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요. 근데 이 두 증인이 무엇을 입고 있죠?
굵은 베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굵은 베옷은 어떤 옷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나오는 헬라어, 이 굵은 베옷이라는 헬라어도 사크에서 오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요. 이 사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배, 삼배옷, 뭐 슬퍼하는 자가 입는 옷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샤카크라고 하는 단어는 뛰어다니다, 열망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베옷은 무엇으로 만든 옷일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만든 옷이냐면 산양이라던가 염소의 털로 만든 옷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옷이 아니라 허름하고 가치 없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입는 옷이냐면 그 양을 치는 자들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삼배옷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죽은 자를 애도한다던가 슬픔을 표현한다던가 아니면 회개를 표현한다던가 이럴 때 무슨 옷을 입게 되면 삼배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삼배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아까 제가 삼배라고 하는 것은 삼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슬픔이라던가 회개. 결국은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말씀을 전하죠? 무엇을 위해서 전하는 거죠? 결국은요.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요.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잘못을 열거하는 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러한 잘못도 했고 저러한 잘못도 했고 이것을 열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의식의 변화란 말이에요. 의식이 깨어지고 나의 의식이 죽고 누구의 의식으로 바뀌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회개의 완성일까요? 나의 죽음, 나의 옛사람의 죽음, 나의 옛 의식의 죽음이 뭐냐면 회개의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은 무엇을 입고 있는 거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잖아요. 무엇을 선포하는 거죠, 그들에게요? 무엇을 원하는 거죠? 무엇을 갈망하는 거죠, 그들에게요? 회개를 갈망하는 거잖아요. 회개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의 의식이 어떻게 되냐면 바뀌게 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증언하잖아요. 증거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뭐가 바뀌는 거죠? 의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자신들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슬픔이라니까요, 성경에서요. 회개잖아요. 나를 보는 거잖아요.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들의 의식을 죽이시는 거고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광야에서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 거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며칠 동안 예언하게 되죠. 1260일을 예언하잖아요. 그 전에 이방인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밟는 시간이 뭐냐면 42달이죠. 사실 1260일도 한 달을 30일로 해서 계산하면 42 곱하기 30은 얼마냐면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시간이잖아요. 왜 그러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는 시간은 42달이라고 표현을 했고 왜 두 증인이 예언하는 그 기간을 1261일로 만들었을까요?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같은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1260일이기 때문에 3년 반이잖아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에 의해서 성전이 짓밟히는 그것은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1260일은 뭐냐면 우리의 무엇이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걸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1260일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떠한 걸 썼냐면 태음력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태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기초를 둔 거죠? 달에 기초를 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29일, 30일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반복해서요. 29일, 30일, 그 다음에 29일, 30일. 그래서 29.5일이잖아요. 평균적으로요.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이 며칠이 되냐면 354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태양력으로는 365일이잖아요. 며칠이 부족하게 되죠? 11일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무엇을 두게 되는 거냐면 윤달을 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정해 주는 거잖아요.
태양력과 맞추기 위해서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썼던 이 월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에 근간을 둔 거냐면 달이라는 것에 근간을 둔 거잖아요. 그러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빛을 비추는 거죠? 밤이라는 시간에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을 살게 되죠? 낮을 살게 되잖아요. 욤. 그 다음에 우리의 겉사람은 라일라, 밤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밤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뭐냐면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지배하는 그 시간, 이방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시간은 결국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2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1261이잖아요. 그러니까 1260욤이 들어가잖아요. 욤이라고 하는 것은 낮이고 우리의 속사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1261일까요? 그러니까 1261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숫자 값을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죠.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프예요. 200이라고 하는 것은 레시란 말이에요. 그럼 60은요? 사맥이잖아요. 그러면 알레프, 레시, 사맥이죠. 사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을 의미하는 거죠. 왜요? 이 알레프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레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가 알레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그 빛을 우리 안에 간직하게 되면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알레프는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무엇을 우리 안에 간직함으로요? 빛을 우리 안에 간직함으로. 다시 말해서 불을 우리 안에 간직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레시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잖아요. 근원은 뭐죠? 뭐가 근원이죠? 말씀이 근원이잖아요. 어디가 근원일까요? 또요. 하늘이 근원이죠. 성전으로 보면 어디가 근원이죠? 지성소요.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두 돌판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레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둘째 날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성소가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 말씀의 근원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살게 돼요, 우리가요? 광야를 살게 되잖아요. 광야를 사는 걸 통해서 무엇가 만들어지죠, 우리 안에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잖아요. 그게 사맥이잖아요. 사맥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에요. 기둥이라는 것은 십자가잖아요. 약속이죠. 언약이죠. 통로가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 통로가 열리는 거죠? 어디가 열리는 거예요? 요단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서 뭐가 결국은 열리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언약이 만들어지는 거고 요단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이 열리는 사건, 요단이 열려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사건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살고 통로가 열려서 요단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 뭐냐면 126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동안에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을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왜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지금 설명을 할까요? 그 두 증인이 모세고 엘리야고 그리고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두 감람나무이고 두 촛대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죠.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죠? 어떤 나무를 지금 감람나무라고 표현하죠? 올리브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리브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람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기름이냐면 올리브유잖아요. 근데 이 감람유가 어디에서 쓰여지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유가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쓰여지죠. 또 식용으로도 쓰여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 쓰여지죠? 등잔에 불을 밝힐 때 그 기름으로 쓰여지잖아요. 감람유가요, 올리브유가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무엇이 되는 거죠?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뭘 계속 태우는 거죠? 우리 안에 불을 계속 태우는 거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름이 준비되고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면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촛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등잔이잖아요. 그게요. 등잔대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요? 빛을 비추게 하시는 거잖아요. 어디를 먼저 비추는 거예요? 내 안을 먼저 비추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게 만드시잖아요. 이게 너야. 이게 너의 모습이야. 이게 너의 겉사람의 모습이야. 너의 옛 의식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죠. 그리고 그 불을,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 불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비추게 될까요?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일 수밖에 없고 두 촛대일 수밖에 없죠. 기름 부음을 주는 거고 말씀을 주는 거고 또 그 안에서 불이 타오르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게 모세의 역할인 거고 그게 엘리야가 했던 역할이잖아요. 그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요.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누가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조직이요? 아니면 유대인이요? 아니면 이 당시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로마 군사가요? 누가 그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걸까요? 적그리스도가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건 누구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건 누구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건 누구죠? 뭐가 원수예요? 누가 원수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옛 의식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식과 반대되는 그게 인간의 의식인 거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의식이잖아요. 그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 자체가 죄기 때문에요. 옛사람의 의식으로 있는 그 자체가 그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 죄가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예수를 십자가로 밀어낸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게 만든 거잖아요. 로마 병정이 아니라니까요. 유대인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삼켜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까테스티오라는 단어를 쓰죠. 이 까테스티오라고 하는 것이 먹어버리다, 삼키다, 멸하다, 소진하다, 탕진하다예요. 계속 없어지게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두 증인이 뭘 비치는 거냐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 땅에 불을 던지는 거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삼켜버릴 거라는 거잖아요. 그들을 없어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소멸시킬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옛사람을요. 그 겉사람을요. 그 옛사람의 의식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만들 거라는 거죠?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아포 끝데이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아포 끝데이노라는 단어는 아포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예요. 그리고 끝데이노라는 단어는 죽이다, 멸절시키다, 사형시키다. 다 없애게, 완전히 없애게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그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우리의 겉사람의 의식을, 옛사람의 의식을 다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결국은 이 자체가 이 6절이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엘리야를 설명하는 거고 모세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게 하지 않는 것은 누가 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은 누가 했던 거예요? 모세가 했던 거잖아요. 애굽에서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합 왕에게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비가 안 오죠. 그리고 다시 아합에게 가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아합에게 가서 뭐라고 하죠? 이제 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거기서는 그 기간을,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을 무엇으로 설정하냐면 3년 반이라고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가 오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비가 올까요? 누가 죽어야 되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지금 결투를 하잖아요.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보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불이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어야만이, 바알 선지자들이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내리게 되죠? 비가 내리게 되잖아요. 바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슨 뜻이 있어요? 주인이잖아요. 남편이잖아요. 이 단어가 바알, 다스리다,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잖아요. 그게 남편이잖아요.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게 주인이고 남편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전하는 자들, 선지자들이잖아요.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요. 율법이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했던 나의 남편이었고 나의 주인이었던 게 뭐예요? 내가 그것에 의해서 살았잖아요. 그 율법에 의해서 살았잖아요. 그 율법에 의해서 살았고 그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율법이 나의 주인이었으니까요. 그 율법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요. 이렇게 살으라고 하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너희들은 이건 해야 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열심히 그거 지키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바알이었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건이 바알 선지자들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죽어야만이 뭐가 내리게 되는 거죠? 비가 내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비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거죠? 어디서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잖아요. 하늘은 어디에 있죠? 밖에 있나요? 아니죠. 성전의 지성소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요. 그 하늘이 열려서 비가 와야 돼요. 근데 비가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요. 바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비가 올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게 아니라 비가 내릴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바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어야만이 뭐가 내리죠? 비가 내리잖아요. 그게 3년 반이라는 시간이죠. 그게 42달인 거고 그게 1260일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야만이, 다시 말해서 광야라는 그 시간이 지나야만이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양식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양식을 먹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뭘 먹죠? 그 양식, 내 안에 있는 양식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우리 옛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때는 만나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의 첫 소산을 먹게 되면 뭐가 그치게 돼요? 만나가 그치게 되잖아요. 밖에 있는 양식이 그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떠나심인 거고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양식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면 그 양식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1260일이 지난 다음에 뭐가 내리기 시작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죠. 그 양식을 내가 먹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이죠.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든대요. 모세가 했던 일이잖아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그리고 죽음이잖아요. 뭘 통해서요?
물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생명을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죠? 또 죽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어디에서의 죽음이요? 십자가의 죽음이요. 진리의 죽음이요. 그게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단 말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땅을 고치기 위해서요. 우리의 영역인 이 땅을 누구의 영역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두 증인이 모세를 설명하는 거고 엘리야를 설명하는 거고 결국은 예수를 설명하는 거라면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증거하시고 증언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는 어떻게 되죠? 떠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지금 사역을 설명하는 거라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7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떠나가심을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이 두 증인이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라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뭐냐면 우리가 7절에서부터 13절 내용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